주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아버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음 앞에 선 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평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할 길을 내사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IS에게 쫓겨서 수없이 핍박받고 있는 아버지여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난처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이 세상에서도 보살펴 주시사 그들이 이 고난에서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굳세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의 강대국 열강들이 모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날들이 주여 하루하루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신층입니다. 이신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또 의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신칙이 이신득이는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신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킨다는들 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니라.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같죠. 쉽게 말하면 좀 쉬운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는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전제는 뭡니까? 죄 사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층이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첫 번째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 그리고 또한 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성령과 은사로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단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논리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인데 중간이 없는 것이죠. 그 중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고 그 중간 단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이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신칭의를 얻었습니까? 얻었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모두 이신칭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신칭의, 그런데 이렇게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얻었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구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신칭의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갖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구된 삶이에요. 이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시는 것,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또한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건데 자기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첫 번째는 대속이지만 그 대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갖는 자로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5절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여러분 이 키포인트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미,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못 박히신 이유가 이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못 박았다고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의미라는 거야. 여러분 죄를 그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은 죄가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그쳐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전제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의미가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지금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설명해 주면서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내 육체에,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하지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도 아무 의미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부활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박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움직여야 돼.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했을 때 일어난다는 내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늘 다시 사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처절한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또한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또한 앞이 캄캄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은 일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사람 뭡니까? 내가 옛습관, 또 옛사고관, 또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이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이 설교 중에 치안이라는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 것이 다 없어지고 새 것으로 들어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버리라는, 없애버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나? 하나님 말씀이 나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나? 여러분, 그렇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여러분 늘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또한 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래서 경계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이걸 경계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비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여러분, 술 취해야 되겠어요? 안 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는 대로 맡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그 앞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가도록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건 방탕인 거죠. 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가버리면 그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헛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때묻었고 정말 세상말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 우리 몸, 육체 자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또한 로마서 8장 3절이 4절을 보면, 이제 3절을 딱 제껴놓고 4절만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날을 못 박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의를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게 하는 거라. 율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이 실체만 알고 지금 로마서 이 8장 4절의 말씀은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4장 2절을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야. 우리 육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서 거듭났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거듭났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시 우리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칭의를 얻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지금 두 번째는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만. 두 번째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의 고민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사고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을 싹 버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럼 뭐야 이게 일치네. 그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우리라는 게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게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일체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요즘에 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냥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꼭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대세시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뭐 좋은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다시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를 또 짓잖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용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뭐예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과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과거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참 너무나도 지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 철수를 다 해버리고 이 과거 올람전에서 이제 완전히 미군 철수하고 나서 참 이 올람 사람들이 그 피난민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 한국 이 어느 교회에서 그게 무슨 교회, 생물교회였나?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죽어서 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던데요. 뭐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지를 종교 믿게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거기를 가서 죽냐고 바보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기독교 장로의 이쪽인 것 같아. 여러분 그쪽은 인권을 중요시하지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유업에는 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 세상 땅까지 증거해야 할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없이 내가 이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족이든지 모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선교 가면 종종 그런 걸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잘 살잖아요. 그 나라 가난한 나라 가면 은근히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쳐보고 무시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선진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아마 그렇게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에서 대부흥이 했을 때 그 선교사들이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조선 사람을 그렇게 낮춰갔다는 거,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흥이 한국의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났죠.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별도로 높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는 말을 하는데 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어떠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에,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 이 앞에서도 지금 한번 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그 성령이 첫 번째 임하는 이것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살면 답답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둔해지면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면 이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팍팍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강팍하고 완악했던 내 마음이 점점점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항상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던 마음이 늘 부드러워져서 늘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고 말도 부드럽게 바꿔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씩 변해가는 거죠. 이 심신을 얻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아유, 잘하시네요. 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누구요? 우리는 늘 이런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색다른 말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두 가지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서야 돼. 내가 일어서야 돼, 믿음에서. 그런데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나 믿기만 해. 나 믿어. 그냥 앉아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서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거죠.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봐라는 거죠. 믿음을 봐야 돼. 여러분, 내가 행동을 옮길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액션이야. 이게 너무 심해지면 뿌락치에서 공산당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이런, 그러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게 뭔 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러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와,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기에 그러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심칭의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죠. 이심득이야, 의를 얻은. 여러분, 이심득이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제 2절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리는 복이죠. 근데 이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그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 이 복 한 5가지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또한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 5번째는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영생만 얻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 뭐죠?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믿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을 신자 소망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확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늘 나를 시험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믿음 속에 정말 살고 있는지를 확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부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신층이를 얻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무엇을 못 박으라고? 정욕과 탐심, 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항상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주여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주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복 가운데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이루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